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대쟁투 가운데서 우리는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신뢰하고 스스로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으며 범사에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우리의 할 몫을 했을 때 저의 길을 지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경험하며 전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시작부터 곁에 계신 하나님을 더 매달리게 하셨으니 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리라고 믿게 되고 기대하게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시종을 아버지께 의탁을 드립니다. 순간, 순간을 지켜주십시오. 그 순간들이 모여서 전체를 이룰 텐데 주의 영 아닌 것은 한순간도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의 지금 머물고 있는 공간과 또 이 시간과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만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23장 애굽의 재앙입니다. 모세의 이중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성들의 원망과 바로 사이에서 양쪽과 다 대립을 해야 되고 싸워 나가야 되는 모세. 그 모세는 그리스도를 표상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스라엘에 의해서 못 박혔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받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훗날 우리가 참 진리, 현대 진리를 전할 때에 우리를 대적하는 이들이 누구일 것인가. 나는 대적하는 진리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못을 박는 입장에 서게 될 것인가? 아니면 진리를 고수하는 입장에 서게 될 것인가? 깊이 생각하게 되고 미리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가서 첫 번째 시작한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다는 것과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 첫 번째 시작한 일이 무엇이냐면 율법 회복이었습니다. 안식일 회복, 창조주 경배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고 창조주 경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질 수 없다는 거.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 가서 첫 번째로 한 것은 창조주 경배, 창조주와의 관계 회복, 이것의 표상인 안식일 회복과 율법 회복. 이것이었음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날 우리가 우리 안에서 율법이 살아있는가?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알고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가? 나는 창조주를 온전히 경배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창조주 경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첫째 천사의 기별이 제 안에 경험되지 않고 둘째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첫째와 둘째와 셋째는 순서대로 진행돼야 되는데 그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혹은 꽤 긴 시간을 통해서 배워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지 간에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이것은 세 단계가 차례차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첫째와 둘째가 없이 셋째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짐승의 표를 받게 돼 있습니다. 창조주 경배 회복 너무너무 중요하니 지금 우리가 창조주와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점검하시고 또 점검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애굽은 마치 독수리 둥지와 같았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또 독수리의 이제 훈련법, 떨어지는 것부터 그리고 수평으로 나는 거, 이 훈련이 된 다음에서야 구름 위를 뚫고 올라가서 폭풍 가운데 있지 않고 위에서 활강하는 이것이 독수리 날개 훈련법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똑같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그 독수리가 둥지 위에 너풀거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는 당신의 모습을 독수리 어미가 새끼들을 돌보고 훈련하는 모습으로 묘사하셨었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열재앙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 열재앙은 철저하게 우상을 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 순서대로 강이고 개구리고 벼룩이었고 이적, 그다음에 독팔이었죠. 그리고 가축의 전염병, 소나 양 이것을 신성시했었습니다. 개구리를 신성시했던 것처럼. 그다음에 이제 풀무에 재를 뿌려서 부스럼이 일어나게 하고, 그다음에 우박이었죠. 그다음 메뚜기였습니다. 메뚜기가 얼마 남아있지 않은 먹을 것을 다 이제 먹어버렸고, 그다음에가 이제 흑암이었습니다. 빛을 잃은 것뿐만 아니라 공기까지 어두워져서 호흡하기가 곤란한 그런 상태까지, 9번째 재앙까지가 이번 챕터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열 재앙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요약을 해드렸고, 내용을 16문단까지 가는 사이에 여기 중요한 거, 율법 회복, 안식일 회복, 안식일 준수 회복, 이것이 첫째 조건입니다. 애굽에서 나오기 위한 첫째 조건. 애굽은 이 땅이고 가나안은 하늘입니다. 표상적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부터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 이 과정은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늘로 옮겨지는 이 과정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부터 광야 생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 지침을 주신 것들을 오늘날 우리 삶 속에 하늘 가는 여정에 있는 우리가 그대로 적용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또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것이니까.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몇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에 의해서 창조주에 대한 소식은 전도가 됐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족속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은 믿었고 다른 사람들은 상황을 바라보고 희망을 포기했고, 상황이라는 게 이제 노예 생활이잖아요. 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이렇게 노예 생활하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겠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희망을 포기하고, 애굽 사람들은 조롱을 해요. 너희들의 신이 그렇게 위대하면 왜 너희들이 내 밑에서 노예 생활하는 거냐? 결국에는 이 부분이 중요한데,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의를 자기들의 형편에 환기시켰다. 너희들 지금 현재 상태를 봐, 이거.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셨을 때도 마찬가지로 루스벨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인가? 너의 모습을 봐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런 식으로 취급하시겠는가? 지금 너의 형편과 모습을 봐봐. 이게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것을 주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꾸 현실에, 현실적인 부분에만 주목하게 한다는 거. 현실이 어떻든지 간에 지금 훈련받고 있는 중이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지금 풀무 가운데서 훈련시키고 계시는 과정이거든요. 그럼 훈련생이 그러면 뭐 땀으로 젖어 있고 흙먼지 뒤집어 쓰고 있지. 뭐 훈련생이 깔끔하게 어떻게 훈련을 받아요? 군대에서 훈련 받아보면 다 그런 거지. 근데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강한 군대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훈련 과정인데 지금의 현재 상황을 보면서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가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은 너를 버렸다, 혹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까지 가는 거죠. 여러분 현실을 극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풀물을 감사하게 여기고 이 과정을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해서 하늘로 옮기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감사해야 됩니다. 절대로 이 현실 때문에 낙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으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 안 하십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현실 때문에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말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같지만 이거는 저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원고가 없거든요. 그냥 쭉 떠오르는 대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떠오르는 게 제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성령께서 저에게 지금 주시는 음성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인 것 같으나 저는 저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냥 입은 전달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 말씀이 저와 같이 '아 이게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런 형편에 있는 분들은 가서 닿겠죠, 말씀이. 저는 지금 참 마음에 위로와 용기를 얻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너무나 큰 위로를 받습니다. 형편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이 소멸됩니다. 현실에 집중하다 보니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깨달아요. 아, 우리가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가나안으로 옮기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우리도 이 깨달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순물을 제거해서 하늘로 옮기시려고 하는 그 풀무의 과정을 보내고 계시는데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은 편하신 게 아니거든요. 자식 괴롭게 해놓고서 편한 부모가 어디 있어요. 같이 고통받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훈련 없이 그냥 불순물 제거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그냥 예수님의 의로 그냥 덮어가지고 그냥 가린 거죠. 더러운데 그냥 겉에만 가려가지고 하늘로 데려가 주시기를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진짜 복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의 이름은 구원인데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로부터 구원해낼 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문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그냥 대충 덮어갖고 데려간다 이거 아닙니다. 죄로부터 구원해 내십니다. 하늘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럼 뭘 믿는 거냐? 죄 가운데 그냥 있어도 더러워도 그냥 하늘로 옮겨주실 거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내실 수 있다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왜 엉뚱한 걸 가르치고 그걸 믿으라고 말하나요?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걸 믿는다면 왜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못 믿습니까? 우리가 믿었을 때 그 창조주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늘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데려가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라고 한 적이 없는데 우리 힘으로 그러라고 한 적이 없는데 왜 그걸 안 된다 그러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데 우리가 믿어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창조하실 수 있다는데 그분 안에 불가능이 없는데 왜 이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안 믿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엉뚱한 구원의 도를 가르치면서 그걸 믿으라고 한다. 이걸 믿으면 그냥 예수 이름 부르고 그냥 믿기만 하면 돼. 뭐가 믿는 거냔 말이에요. 입으로 말하면 믿는 건가? 입으로 고백하면 다 믿는 것인가?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홍해를 향해서 전진할 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나서 길이 열리고 나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진시키고 홍해를 향해서 나아갈 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나중에 가나안 들어갈 때도 범람하는 요단강이요. 멈추고 지나간 게 아니고 범람하는 요단강에 법궤를 메고 율법을 앞에다 두고 물에 발이 담겨졌을 때 그 범람하는 강으로 들어갔을 때 강이 멈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시도해야 됩니다. 믿고 그리고 죄로부터 벗어나고 죄로부터 나가기 위하여 우리가 시도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누워 있었으나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는 걸 알지만 스스로는 그러나 일어나려고 시도했을 때 그의 근육에 세포에 힘이 들어가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시도해야 됩니다. 개혁이 필요합니다. 성소 정결이 필요합니다. 다니엘 8장 14절 성소 정결을 통하여 재림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재림교회는 성소 정결을 외쳐야 되는 교회예요. 재림교회에게 주어진 기별적 사명이 있는데 그걸 지금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성소 정결, 정결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께서 창조주께서 그것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 믿는 대로 될 거라 그랬으니까.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이 훈련이 왜 있는지에 대하여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고 그들의 바람은 이런 훈련 없이 그냥 하늘에 옮겨지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들은 아직 해방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하나님의 사역 역사를 몰라요 지금. 그분이 그들을 위하여 일하시기에 적당하다고 보실 때까지 그들의 고통을 참을성 있게 견디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냥 고통 없이 가고 싶은 거예요. 이 풀무의 과정들, 불순물을 제거하는 이 과정 속에서는 고통이 필요하지요. 때려야 되고 맞아야 되니까. 그래야 정금같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혹은 풀무의 뜨거움 가운데 지나가야 되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거든요. 이 과정을. 욥도 그랬고요. 성경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책 욥기. 거기에서 욥이 왜 그것을 당해야만 했었던 것인가?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계셨고, 내가 이걸 왜 당해야 돼요? 라고 하는 욥의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사단이 참소해서 내가 증명하려고 이런 거야. 이런 거 설명 못 합니다. 그건 반칙이니까. 그냥 대답하시기를 계속 창조주 얘기만 하거든요. 내가 창조주잖아. 내가 허락했으면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냐? 그냥 좀 믿어줘. 믿어주고 버텨주기만 하면 내가 너하고 같이 걷고 있어. 그리고 끝내는 증명할 것이 증명되고 나서 온전한 보상이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보상이. 우리가 하늘 가서 겪게 될 일이에요. 보상받을 겁니다. 증명이 돼야 돼요. 이 땅에서는. 이거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제가 지어내서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여기 저희는 적혀 있는 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꼼꼼히 또 읽어보시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거듭 말하라.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가서 거듭 말하라고 명령했는데 백성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거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모세는 듣지 않는 백성들에게 가서도 말해야 되고 바로 왕하고도 싸워야 되고 양쪽으로 이중고죠. 예수께서도 똑같으셨고 마지막 때도 똑같을 거예요. 미리 이렇게 주신 것은 미리 알고 마음의 준비를 좀 해. 그런 뜻이죠. 바로에게까지도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물론 바로가 사단을 표상하긴 하지만 그 당시 현실 속에서 바로는 사단이 아니라 그 사람도 아직 호흡하고 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는 영혼이었어요. 그래서 표상적으로는 사단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현실에는 기회를 주시고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싸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사명받은 사람이다라는 걸 증명하려고 그걸 또 요구해요. 왕은 기적을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는 기적을 보여줬고 그런데 이제 술객들도 똑같이 하거든요. 물론 그들의 지팡이가 먹히긴 했지만 그러니까 뭐 마술하는 거네 이러면서 왕이 무시해 버립니다. 그래서 요거 인제 뭐 사단이 모방한 것이라는 걸 언급을 하죠. 그러나 이 지팡이가 이제 뱀이 된 것은 이제 생물이 된 건데 그 사단은 그런 일은 못 합니다. 무생물을 생물로 그때 지팡이가 뭐 원래는 나무였으니까 생물이었지만 그 인제 생기가 떠난 상태 그 상태에 있는 것을 다시 생기를 넣어서 생물이 되게 하는 것은 사단은 못하는 일입니다. 하나님만 하시는 일인데 사단은 그러니까 눈을 속여서 그렇게 보이게 만든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 보세요. 그들은 그렇게 보이도록 만든 것이지 실제로 산 뱀이 생물이 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인간의 눈에는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것처럼 보인 거지 실제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바로 자체는 어떻게든 무시하고 싶죠, 모세를. 그래서 사단이 바로의 바램이 착시를 느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고 있는 사람은 살짝만 그렇게 뭔가 빌미가 주어져도 그렇게 보니까 그래서 착시를 느낄 수 있도록 그냥 살짝 속인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쭉 나중에 읽어보세요. 다 읽어보고 참석하셨겠지만 그래도 더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대립에는 더 깊은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사단이 왜 이렇게 모세를 대적하는가? 더 깊은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세가 그리스도를 대표하기 때문에 여기서 밀리면 나중에도 밀리니까 어떻게든 밀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내셨다는 것을 온 세상에 증거하기 위하여 능력 있는 표적을 행하실 것을 이제 모세가 지금 표적 행한 것처럼 그렇게 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것을 모조함으로써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표적이 아니라는 거. 뭐 마술사들도 한다. 이러면서 이제 희석시켜 버리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파괴할 수 있는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바랬다. 그리스도의 표적을 모조하며 자기의 권세와 주장들을 입증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표적을 인간의 기술과 능력의 결과인 것처럼 나타내 보이므로 믿음을 파괴하고 거절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여러분, 사단도 능력이 있습니다. 병을 주고 병을 낫게 하는 거예요. 진짜 병은 못 낫게 해요, 사단은. 근데 자기가 준 병은 아픈 증세를 만들어주고 그거를 사라지게 하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단도 기도 한번 받았는데 병이 나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를 병들게 한 그 생활을 절대로 개혁하지 않거든요. 기도 한번 받고 병이 자꾸 낫는데 쉽게. 기도 안 해주려고 그러면 돈 주면 돼요. 돈 줄 테니까 기도해 주세요. 이게 사단이 다 짜고 하는 건데요. 이런 거에 현혹되면 안 되겠죠. 또 무슨 성령의 소리를 자꾸 듣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붓으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는 아직은 여러분 소리로 자꾸 듣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혹 특별한 사명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소리를 주신다면 말씀과 일치되는 말씀을 주시는 거지. 처음에는 그냥 소리를 자꾸자꾸 들려줘요. 말씀과 일치되게. 그럼 그게 믿어요. 성령의 소리인 줄 알고. 그러다가 그것을 확실히 믿게 되었을 때 성경과 증언의 말씀과 다른 제시를 내려요. 그때 기록된 말씀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귀로 직접 신비한 소리를 들은 것을 따를 것이냐. 대부분이 아니라 제가 본 사람들은 다 소리를 따라가더라고요.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얘기해 줬어요. 위험하다. 거기에 소리에 집착하지 말고 말씀에 집착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고 필요할 때는 음성으로 인도하실 때도 분명히 있겠으나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말씀과 다른 소리의 지시에 대하여 이거 말씀의 기준으로 경계를 해야 되는데 이 경계심이 점점 없어지는 것을 조언하기도 했었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결국엔 다 소리를 따라 엉뚱한 소리를 해요, 이제는. 그 소리를 듣고 엉뚱한 메시지를 전하죠. 성경과 증언과 다른 메시지를.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 사단의 역사 굉장히 교활하고 치밀하고 또 치졸해요. 경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붓으로 말씀하시니 일단 말씀으로 가시고 철저하게 기록된 말씀으로 기준을 잘 잡고 계신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 마음의 소리 들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철저하게 기록된 말씀으로 검증을 해야지 말씀으로 검증되지 않은 것이 사단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분별하겠다고 그냥 무조건 따라가냔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재앙의 첫 번째, 강이 피가 됩니다. 이거 더운 나라에서 물은 신성시 여겨졌죠. 우상이었습니다. 7일 동안 피가 돼서 고기들이 다 물속에 있는 생명체들 다 죽고 그다음 두 번째, 물에서도 살고 땅에서도 사는 이 개구리 신성시 여겨졌거든요. 그들이 신성시 여기는 물속에서도 살 수 있고 땅에서도 살 수 있는 이 개구리는 신과 인간을 연결시켜 주는 매개체로서 굉장히 신성시 여겨졌었습니다. 개구리. 자기들이 신성시 여기니까 죽일 수도 없는데 막 여기저기 우글우글한 거예요, 개구리가. 자려고 침대에 이렇게 이불 들쳤는데 거기도 우글거리고 자다가 일어나 보면 또 그냥 개구리하고 같이 자고 있고 이거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 두 번째가 개구리 재앙이었고 그다음에 어려우면 항상 부탁하죠. 모세 불러 가지고 해결해 달라. 해결해 주면 또 마음 변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과정입니다, 지금. 그래서 개구리 일순간에 흙으로 돌아가게 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개구리 시체가 그대로 있게 이것이 마술이 아니고 실제였다는 것을 여기 보시면 마술이나 요술의 결과라고 주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지 못하게 딱 실제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 개구리 시체들을 그냥 두신 거죠. 그 다음에 애굽 땅의 티끌이 이가 되었어요. 벼룩이 돼가지고 이게 세 번째. 그 다음에
항상 예고를 했어요, 예고. 이번에는 파리 때야. 왜냐하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려고. 예고하고 파리 때. 근데 이게 보통 파리가 아니고 독파리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이 고센 땅에는 미치지 않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고 훗날에도 이럴 겁니다. 훗날에 우리가 재앙을 만날 거 아니겠어요? 그때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하게 보호받을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이 애굽에서 가나안 가는 모든 과정이 나중에 저희가 다 겪게 될 표상이에요. 하나하나 표상으로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뭔가를 만나면 이것이 그때 내가 알고 있었던 거구나. 그 다음은 무엇이다. 이렇게 길을 알고 가면 훨씬 더 가는 길이 쉽잖아요. 모르는 길을 가면 까마득해 보이고 힘들게 느껴지는데 길을 알고 가면 다르죠. 그래서 미리 이것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요청을 하고 그랬는데 또 거절하고 이번에는 애굽의 가축에게 내린 전염병. 역시 가축도 신성시 여겨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안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이제 나중에 바로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 그러나 떠나서 나가서 하지 말고 여기서 해라. 근데 여기서 하면 안 돼요. 애굽 사람들은 가축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신성시 여기니까 우리는 가축의 피를 내 가지고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애굽 사람들이 그거 가만두겠어요? 공격하겠지. 그러니까 안 된다고 우리는 나가서 드려야 된다고. 그 얘기를 나중에 하는데 그래서 이 가축을 신성시 여기기 때문에 또 가축에게 전염병, 암소, 황소, 양, 약대, 나귀들 다 몰살당했습니다. 예,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의 짐승은 제외였고 왜냐면 이거 다 나중에 피해 제사 드릴 때 제물이었는데 죽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걸 또 확인을 해요, 바로가. 사진 보내가지고 이거 히브리 사람들은 보호받는다는데 진짜야? 확인해 보니까 진짜거든요.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은 인정할 법도 한데 그 다음에 풀무에 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행위는 의미심장하다. 가축 전염병, 다음에는 부스럼. 그래서 이 부스럼은 그냥 생긴 게 아니라 풀무의 재를 날렸더니 그 부스럼이 닿는 곳에 다 부스럼이 생긴 건데 이 풀무라고 하는 것이 400년 전에 미리 선언되었던 것처럼 애굽에서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고통의 풀무에서 신음하게끔 하시는 거. 이제 그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풀무 과정이었고 또 그것이 해방의 때, 이제는 그 풀무에 재를 뿌린다는 것은 풀무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해방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었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짐승에게 이제 부스럼이 생겼는데 독종이 생겨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박수와 술객에게도 생기죠. 여기 술객들이 자신들의 몸도 보호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은 애굽이 신들이 우상이 있었는데 그 신들의 대리자들, 그 대리자들조차도 벗어날 수 없는 것. 이거 확실하게 하나님이 이 애굽의 신보다 위에 계시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근데 바로의 마음이 한층 자꾸자꾸 굳어져요. 자존심이 굉장히 센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자존심 센 사람이 왕이 된 것은 역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버티면 버틸수록 하나님께서 당신을 명확하게 증명하시게 되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바로의 마음을 일부러 하나님께서 조정하셔가지고 강팍하게 만들고 그건 아닙니다. 나중에 밑에 읽어보시면 다 나오는데 바로가 이런 사람이었던 것이지 근데 하나님은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자식이 잘못하면 다 내 잘못이에요. 이렇게 부모님이 말하는 것처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을 마음대로 조정하고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계속 좀 많이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은 초자연적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행사되어서 바로 왕의 마음이 강팍하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당신의 능력에 대한 아주 분명하고 놀라운 증거를 주셨는데 그러나 왕은 완고하게 그 빛을 거절하고 그것에 유의하지 않았던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바로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의 이런 성격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분명하게 드러났죠. 그리고 사실 바로한테 이걸 증거를 주신 건데 기회를 주신 건데 그러나 거절한 거죠. 정말 놀라운 증거를 한 번도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주셨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 빛을 거절해요.
열 재앙은 바로에게도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근데 이거를 거절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비는 바로에게까지도 미치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일부러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팍한 게 아니고 바로에게도, 그렇게 강팍한 그에게도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셨다는 거.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번역기 이렇게 쭉 읽어보면 좀 사랑을 일부러 찾아야 돼요. 뭐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고, 그냥 하나님께서 바로를 혼내주고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만 느끼게끔 자칫하면 읽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읽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글쎄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거라고 제가 싸잡아 말씀드리면 안 되겠네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니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지? 근데 나중에 자세히 읽어 보니까 바로에게도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고, 여기 우리 다 적혀 있는 거 봤잖아요. 놀라운 증거를, 하나님의 증거를 주고 계시는데도 이걸 거절한 거잖아요, 바로가. 자존심 강한 바로가 한 번에 안 꺾여서 하나님이 또 주고 또 주고 계속해서 증거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거절한 게 바로지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로를 지금 벌 주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읽어보면. 근데 제가 이걸 처음 볼 때는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강팍하게 해 가지고 더 괴롭히고 고통당하게 만들고.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게 사단이란 말이에요. 심지어 성경과 증언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사랑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요. 이게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성경이랑 증언 읽을 때는 반드시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고 읽어야 될 겁니다. 뭐 보통 다 그렇죠. 성령의 감화에 대항하여 마음을 굳게 하고 있다. 계속 빛을 거절하면 그는 더욱 강력한 감화력도 영구적으로 감명을 주지 못하는 곳에 자신을 두게 된다. 거절하면 거절할수록, 성령의 역사를 거절할수록 무뎌진단 말이에요. 사단의 유혹에 한 번, 두 번 처음 하기가 어렵지. 두 번, 세 번, 심지어 살인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한 번 사람을 살인할 때가 어려운 거지. 한 번, 두 번이 더 쉽고 세 번이 더 쉽고 그렇다고 하대요. 범죄 심리학에 보니, 제가 전공은 아니고요. 심리학 부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건 뭐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사단의 유혹에도 한 번이 어려운 거지 두 번, 세 번 쉽게 넘어가고요. 성령의 감화를 거절하는 것도 처음에는 좀 부담스러운데 거절하기가 좀 망설이다가 거절하지만 나중에는 그냥 뭐 망설임도 없이 거절해 버리는, 이 얘기도 그 얘기입니다. 한 번 유혹에 굴복한 사람 두 번째 더 쉽고, 그 결국에는 그들이 뿌린 것을 수확하고야 말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죠. 죄악 속인 방종의 생활을 경험하고 그것에 익숙하도록 길들여지고 단련된 성품이 그들에게 너무나 철저하게 형성되어 있으므로 그들은 예수님의 형상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거절되고 멸시당한 후에는 마침내 그 같은 기회는 영영 사라지게 된다. 기회를 다 놓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박의 재앙이 내립니다. 여기 보세요. 이런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은 모두 그들의 가축을 모아들인 반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슬슬 분위기가 나타나는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 우박이 일곱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여섯 번째까지 모세가 말한 대로 다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우박이 내려 가지고 다 맞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모세가 여태까지 여섯 번째까지 말할 때까지 다 그대로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될 거야.'라고 믿는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가축들을 모아 가지고 지붕을 위에 튼튼한 걸 놓고 그 밑에 우박을 직접 맞지 않을 수 있도록 모아 들인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말입니다. 그들의 가축은 안 죽었겠죠 당연히. 근데 그걸 무시한 사람들은 들에 그냥 방치해 뒀다가 그냥 가축들을 다 죽게 만든 거죠. 이런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났습니다.
백성들은 시험되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권능의 현실을 보고 그분을 경외하게 되었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건데, 나중에 여기 애굽 사람들도 따라 나가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갈 때 거기에 섞인 무리 이제 나중에 보시면 나오는데, 다음 장에 그 섞인 무리들이 따라 나갑니다. 왜냐면 너무 확실하게 하나님을 봤거든요. 이 열재앙을 통해서. 예언대로 폭풍우가 이르러서, 우박은 얼음 덩어리잖아요. 근데 여기 불이 섞여서 불과 얼음이 같이 있었다. 이게 참 신기한 일이죠. 자, 그래서 이 우박이 내리면서 다 농작물 다 뭐 망가졌을 테고, 가축들 들에 있다가 다 죽었을 테고. 근데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만 황폐되지 않았습니다. 자, 바로는 이제 무서워하죠. 계속 반복되는 일이긴 하지만. 그래서 멈추게 해달라. 멈췄습니다. 해줬습니다. 이번에도. 그러나 또 다시 돌아갔습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들 사이에 두신 차이점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 없는 증거를 주셨어요. 재앙이 이스라엘은 당하지 않고 애굽에게는 그 재앙이 영향을 미치고, 그것으로 애굽인들이 멸시하고 압박했던 히브리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모든 민족이 알게 하시고자 하셨다. 비록 노예였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전시키실 거예요. 우리의 원수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고, 시편에서 얼마나 자주 이런 부분들이 반복이 됩니까? 회복시키실 거예요. 지금 좀 무시당하고 조롱받고 억울해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거. 분명히 지금의 억울함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어야 되겠죠. 믿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 다음에 이제 메뚜기 재앙이고요. 뭐 가뜩이 지금 뭐 먹을 게 남아있지 않은데 그냥 푸른 것은 풀이라도 그냥 다 먹어 치워버리니까. 그래서 허락을 또 해요. 하는데 항상 조건이 있죠. 그냥 있는 그대로 좀 해주면 좋겠는데 조건이 있고, 그것을 또 거절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제는 왕자들하고 조신들이 와가지고 제발 그냥 좀 보내주자고. 그런데 이 바로 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심 때문에 버팁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불러가지고 남자들만 가라. 그러다가 또 가축은 못 가져간다. 계속 이제 계속 딜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남자들만 가고 여자들이 거기 힘들어서 어떻게 하겠냐, 뭐 이러면서 굉장히 좀 생각해 주는 것 같지만 뭐 아니죠.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감독들은 노예라고 해가지고 과거처럼 이스라엘을 압박하지 못합니다. 이제 두렵죠.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 흑암이 오는데 공기까지 대기까지 답답하게 이렇게 됩니다. 해와 달 역시 애굽 사람들이 숭배했던 우상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마지막, 가장 무서운 마지막 재앙을 내리기 전에 아들을 잃어버리잖아요. 장자들을 다 잃어버려야 되는데 그것은 좀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이겠죠. 그 고통 전에 마지막에 이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건데, 이제 흑암이 시작된 지 3일. 그랬더니 이제 불러가지고 모세 불러서 가축은 못 데려가고 그러면 사람들만 가라. 그랬더니 안 된다 그러니까 왕이 분노합니다. 그리고는 나를 다시 만나면 너는 죽는 거다. 그랬더니 모세가, 예, 그러면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않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결국엔 또 보죠. 보는 얘기가 이제 다음번에 나오는 건데, 애굽 사람들은 모세를 두려워하였다. 왕도 감히 그를 해치지 못하죠. 지금 이렇게 화가 났으면 그냥 보는 앞에서 없애버리면 될 거 아니겠어요? 명령을 내려서. 근데 감히 그렇게 못해요. 화를 내지만 그렇게 못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홉 번째 재앙까지가 이제 마무리가 된 겁니다. 이제 이 열 재앙 중에서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상시 되던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하나도 의미 없는 재앙이 없죠. 이제 다음번에는 하나님의 백성, 나의 장자를 네가 억압하니 그러면 너희들의 장자를 잃을 것이다. 예.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하나님의 장자, 이게 연결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 그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23장 애굽의 재앙은 열재앙이 시작되기 전 파트에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들이 좀 있죠. 이제 이미 했기 때문에 반복은 안 하겠지만. 그래서
재앙이 시작되기 전 파트하고 그다음에 재앙이 시작되는 강물이 피로 바뀌는 것부터 해 가지고 9번째 재앙까지의 내용이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 두 번째 파트에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지 요약을 하시면 기억하시기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구조 1장 죄가 용납된 이유부터 시작해서 지금 23장까지 애굽의 재앙까지 목차를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차를 떠올리면 23장을 보면 내용 전체를 뭐 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딱 23장 애굽의 재앙 그러면 두 파트가 머릿속에 딱 그려질 수 있게만 해 놓으셔도, 그래서 열 재앙이 시작되는 부분 1부터 9까지의 내용이 있고, 그리고 첫 번째 파트에서 모세는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것과 또 백성들과 바로 사이에 있는 모세, 이것을 머릿속에 그리시고 모세의 이중 고통, 그것이 예수께서 겪으실 것, 그리고 이제 율법 회복, 안식일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 다음에 마치 애굽은 독수리 둥지와 같았다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요약해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내용 전체가 정리가 좀 되고 머릿속에 딱 그려지겠죠. 그런 식으로 짧게 짧게 줄여가지고 각 챕터들을 요약해서 기억을 좀 해두시면서 평상시에 자꾸 생각하시면 대쟁투의 역사가 나중에는 1장부터 시작해서 쭉 그려질 겁니다. 전체적으로 1장 이거고 2장은 뭐 창조, 3장은 유업과 타락, 4장은 구속의 경륜, 그리고 가인과 아벨 있고 셋과 에녹이 있고 홍수가 있었고 홍수 후에는 어땠고, 그 다음에 바벨탑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 사이에 글자 그대로의 주일 안식일을 다시 한번 언급하시고, 그 다음에 창조주를 또 한번 대적하는 바벨탑이 세워지고,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쭉 연결이 돼가지고 나중에 23장까지, 나중에는 이제 각시대 대쟁투까지 쭉 연결되면 예수님이 이제 삼림하시고 이 땅이 지구가 온 우주의 중심이 되는, 온 우주의 죄가 완전히 소멸돼 버리고, 그리고 지구가 온 우주의 중심이 되는 우주의 절대적인 평안, 이제는 다시는 죄가 일어날 수 없는 상태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대역사가 머릿속에 쫙 그려지겠죠. 그리고 그 큰 역사 속에서 나는 지금 어디쯤 서 있느냐, 거의 끝에 왔거든요. 그리고 이 끝에 서 있는 지금 내가 어느 시점이고, 그렇다면 내가 서 있는 시점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디를 향해서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쟁투 역사관을 갖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꾸 이 대쟁투 총서를 가지고 성경과 함께 관통하기로 풀어나가는 건데, 이게 차곡차곡 좀 쌓여야 됩니다. 갑자기 되는 건 아니고 차곡차곡 쌓여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한 챕터 한 챕터를 그냥 그 시간에만 뭐 의미를 두시고 참석하시는 것도 좋긴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누적으로 쌓아 올려져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각 챕터를 공부하시면, 각 챕터가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고 1 위에 2, 2 위에 3, 22 위에 23, 이렇게 차곡차곡 좀 쌓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머릿속에서 전체적으로 그려질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구속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23장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